하나님의 목표가 내가 가는 길이다. 아멘.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요. 우리에게는 각자의 생각이 있어요. 다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또 우리의 뜻도 있고, 또 우리의 감정도 있죠. 감정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이든 우리의 뜻이든 우리의 감정이든, 이것들이 말씀으로 반응해서 말씀에 반응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국 우리의 이 믿음은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 삶의 목표를 말씀과 연결시키는 그런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단지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은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연결시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심령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왜 삶의 허무함을 느끼고 살아가면서 허무함을 느낀다든지, 공허감을 갖는다든지, 우울하다든지, 왜 그런 감정과 그런 느낌, 또 그런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그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로 가고 있고, 결국 그 끝이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면 그것을 위한 삶을 살 거예요. 당연히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기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의 심령이, 인생이 정말 참 내 인생은 참 만족스러운 인생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즐거움을 주는 게 과연 뭔가?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줍니까? 살면서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만족을 주는가? 보통 사람들은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고 자기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거를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죠.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나는 돈을 벌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자식을 낳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의미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목표라든지, 또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래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그 안에서,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내가 뭘 믿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뭘 믿고 뭘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결국 본인이 믿고 의지하는 것에서 만족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보고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면,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구나, 뭘 믿고 살아가는구나를 알 수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을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죠. 우리의 감정도 우리가 말씀으로 다스리면서 살아가므로 우리의 감정 역시도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단련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을 단련해 가서 이제는 내 감정이 내 육신에, 또는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감정을 반응하게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은 정말 변화무쌍하게 이게 변하고 있고 달라지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어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감각이 흔들리거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감정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걸 추구합니다. 맞죠? 예.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감정이 나쁜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간다고 이렇게 그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감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감정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감정도 하나님이. 몸은요? 여러분, 몸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 감정이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각도 거듭난 내 영을 따라서 반응할 수 있게, 그렇게만 된다면, 그런 삶을 살기만 하면 정말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죠.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전체 통전적으로 아주 나라는 존재 자체가 몸, 영혼, 몸 분리되지 않고 그냥 전체 내가 다 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어디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가고 있는 방향, 내가 사는 인생의 방향이 이게 맞는지 점검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네, 우리 감정이나 이 감각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다든지, 뭔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만일 거기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에게 든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한다든지, 그럴 때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염려가 일어날 때도 있고, 우울감이 찾아올 때도 있고, 공허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부정적인 감정들이잖아요.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사인을 주는 그런 감정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감정을 느낀다면, 이런 감정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다른 데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다른 데로.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내가 느낀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 바르지 않은 기초 위에서 지금 뭔가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목표를 향해,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을 잘 다루어서 훈련시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교제를 가지고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운 삶에 대한 그런 교제를 가지고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 교제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이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는, 목표가 뭔가 내가 목표를 세워놨는데 그 목표가 좌절되고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이게 안 돼. 계획을 해놨는데 번번이 실패해. 이루어지질 않아. 그럼 어떤 감정이 든다는 거예요? 열받는 거죠. 열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계획을 세워서 이것들을 다 이루어가고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어떤 이유들일까요?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웠어요. A라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달려가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이게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열받는 거예요. 왜? 나는 최선을 다했거든.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뭔가에 의해서 얘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열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러면 이건 열받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열심히 다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뭔가에 의해서 자꾸만 영향을 받아서 이게 자꾸 어그러지고 안 되고, 그럴 때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런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뭔가 세우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잘못이었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뭐뭐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럼 뭐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요? 이 일이. 한번 중간에서 이걸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이게 안 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회방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준다든지 내가 거기 귀를 쫑긋 세우고 그렇게 되면 억울해질 수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돈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회? 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나 유행들, 흐름들이 또 그런 사회적으로 구조적인 뭔가가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나는 A라는 사업을 구상하고 그렇게 달려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지역에서 지방자치제에서 그 일에 대한 허가를 그다음부터 안 내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못하는 거잖아. 그럼 열받는 거지. 이건 내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제까지 잘했자 왜 내가 하려고 할 때 이걸 못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뭐 이제 자연재해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리비아인가요? 리비아 맞나요? 거기서 뭐 대단한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뭐 만 명 이상이 사망. 근데 몇 명인지 계산도 안 된대요. 추정도 안 된대. 근데 거기가 한참 계속 내전 중이었고 정부도 무정부 상태에 자연재해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복구가 되는 것도 되기도 어렵고 하여튼 그래서 계속 사망자 수는 점점 늘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자연적인 어떤 일들로 인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다른 사람들 또는 특정한 상황들, 특정한 환경들 때문에 내가 세웠던 목표가 좌절이 될 수 있다. 그럼 그런 목표는 우리가 그런 목표를 세우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목표 설정이 바르게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내가 뭔가를 목표를 세웠는데 이게 나와 상관없이 이게 주변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계속 회방을 받을 수 있고 불가능하게 될 수 있고 억울해질 수도 있고 또 잘 될 수도 있고 뭐 나와 상관없이 또 잘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목표 자체가 과연 바른 목표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붙잡을 만한 목표냐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나에게 위임해 주셔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내가 다스릴 수 없는 내 영향이 미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회방을 받아서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그럼 이런 목표가 과연 바른 목표냐는 거예요. 이런 목표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라든지 목표를 세우는 그 기반이 무엇이냐고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무엇을 목표로 삼고 있는가? 앞으로 전망이 좋아서 아니면 앞으로 유행이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아니면 이게 수입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게 내 수익률이 좋아서 그래서 내가 이런 목표를 삼고 이런 그 방향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고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설정을 하는가? 그러니까 만일 어떤 일에 대해서 좌절감이나 분노의 감정이 일어난다면 그렇게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내 인생의 방향성 또는 목표가 좌절될 수 있는 목표, 그런 목표를 그렇지 않은 목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는 목표가 진짜 우리가 세워야 될 목표라는 거죠. 무언가로부터 외부적인 것들로부터 자꾸 영향을 받아서 이게 불가능해질 수 있고 좌절될 수 있는 목표들은 사실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목표가 아니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바뀔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그런 목표가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목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면 우리는 분노가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바르지 않은 기초 위에서 내가 지금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니, 왜 자꾸 주변에 영향을 받아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이거는 내 권한을 벗어난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세울 만한 목표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이 뭔가 할 때 일어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에 대한 목표 설정뿐만 아니라, 만약에 목사님이 여기 이나하고 뭔가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의 분노가 확 일어났어. 뭔가에 의해서 그냥 이 이나가 이야기하는 어떤 이야기 내용 중에 화가 갑자기 나는 거야. 그럼 목사님은 그 분노가 일어나는 그게 이나가 잘못해서 그러는 걸까요? 목사님이 뭔가 잘못된 기초에 위에서 내가 지금 반응하는 걸까요? 내가 뭔가 잘못된 기초 위에, 왜냐하면 관계는 항상 주님 안에서의 형제자매의 관계, 지도자와 배움을 갖는 성도와의 관계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분노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분노하는 감정을 가질 만한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걸 사랑으로 포용하고 감싸고 그것들,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교정해 줘야지, 거기다 대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분노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님이 잘못된 기초 위에서 지금 반응하고 있으니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만한 그런 바른 기초 위에다가 나를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이다. 여러분, 또 염려나 걱정은 어떤 걸까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이거는 내가 세운 목표나 어떤 결정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이게 불확실하다는 증거예요. 뭔가 내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뭔가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걱정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확신을 하는 거예요?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확신을 못하는 거죠.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이건 바른 기초 위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바른 기초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표하는 바를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불확실하다고 느끼고 있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불안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들 때, 이런 감각으로 내가 반응하게 될 때는 나를 빨리 확실한 목표 가운데, 근거 가운데 나를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우울감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우울감 같은 경우는 어떤 목표가 있지만 결국 그 목표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기는 때 생기는 감정일까요? 이거는 목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세워놓기 세워놨지만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때 오는 감정일까요? 후자죠. 이거는 내가 목표를 세우긴 세웠지만 여기까지는 못 가고 그냥 중간쯤 정도는 갈 수 있겠지, 이럴 때 찾아오는 감정이 우울감인 거예요. 물론 육체적이거나 어떤 그 호르몬적으로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그 호르몬 작용으로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가 아니고서 오는 이런 우울감 같은 경우들은 바로 원인이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거는 그냥 불확실한 게 아니라 아예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딱 단정을 내리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이게 옳은 거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맞지만 추구하지만 결국은 이루어질 수 없어. 그런 걸 쫓아보면 당연히 어떠겠어요? 당연히 무력함이 생기는 거예요.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나는 저게 맞는 걸 아는데 저게 안 될까? 나는 왜 그걸 할 만한 능력이 안 될까? 저게 맞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래, 예수님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맞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러니까 얼마나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그 좌절감을 느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강하고 나름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심히 더 기도하고 막 열심히 더 헌신해 보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막 열심히 더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좀 반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계속 깊은 동굴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정말 우울감을 가지고 계속 나는 이런 것밖에 안 되고, 나는 이래서 부족하고, 난 이래서 어렵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게 다 하나님의 책임이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스스로 좌절하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이 정도밖에 난 안 돼. 스스로 한계를 딱 정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원하는 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들이 외부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또는 그런 어떤 확신이 들지 않을 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내 가치 또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게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지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그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고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나를 평가해 줬어요. 너는 열심히 살았지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그 말을 딱 받아들여 버렸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본인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나는 더 좋은 평판을 얻고 싶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나를 평가해주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뭘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좋은 평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정받고 싶어. 특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한테는 더더욱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근데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환경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자꾸만 바꾸려고 하고, 그 교재에서는 조작한다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사람을 조작하고 환경을 조작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요? 내 정체성이나 내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관심이 어디예요?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관심은 항상 화살표가 바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하고는 다른 거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화살표가 바깥으로 향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 주기 위한, 그들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건데, 지금 이런 케이스들은 모든 관심이 밖으로 향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하지만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좋은 평판과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게 안 되면 불안하고, 그게 안 되면 내가 정말 자존감도 없고 존재감이 없어서 정말 세상에 나 혼자인 것밖에 그렇게 느끼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한번 향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향한다고요? 네, 하나님께 한번 향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 내 인생에 대한 목표가 분명히 하나님에게는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과연 이 목표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좌절되거나 실패하거나 불확실하거나 불가능해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내 인생의 목표를 갖고 계세요. 근데 이게 좌절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목표가? 실패할 수가 있을까요? 내 인생에 대한 목표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목표는 절대로 실패하거나 좌절될 수 없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 나로서의 인생은, 나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어떤 사람으로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으로든 심지어 사탄의 역사로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 뭐가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목표를 내 인생의 목표로 내가 딱 붙들기만 한다면 그 목표는 절대로 불가능하거나 실패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목표.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목표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반영하는 어떤 구체적인 방향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그럼 우리를 향한 내 삶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좀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부분 보세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목표예요.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죠. 여러분 3절에 좀 전에 읽은 그 3절에 보면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4절에서는 우리가 받은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신성한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이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과 신령한 것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주신 것, 그리고 이미 이루신 것을 모르는 채로, 이제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나는 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야 돼, 나는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계속 노력하고 애쓴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계속 노력하고 더 노력하고 애쓰고 더 애쓰는 인생을 살 뿐이지 절대로 그 인생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내가 해내고 뭔가를 얻어야 되고 뭔가를 되려고 해야 되고 이런 내 노력과 애씀 위에다가 내 인생의 목표를 계속 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 위에 계속 쌓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인생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되게 열심히 사는 인생이라고 평가해 줄 수 있겠지만 정작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삶에 내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얻은 게 없고 계속 뭔가를 더 얻어야 돼. 더 좋은 사람이 계속 되어야 해.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얻어야 될 것, 우리가 필요하는 모든 것, 우리의 성공의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이거를 모르면 계속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면은 계속 그렇게 노력하고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겠어요? 아니 이미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내가 이미 우리 엄마 아빠의 자식인데 내가 엄마 아빠의 자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식은 또 당연히 엄마 아빠의 재산과 엄마 아빠의 소유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가져다 쓰고 사용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먹고 마시고 내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뭔가 자격을 또 갖춰야 되고 뭔가 의무를 해야 돼서 그걸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집에서 엄마 아빠가 돈을 벌어서 쌀도 사고 반찬도 사고 반찬을 해서 밥을 해놨어요. 여러분 밥 먹기 위해서 맨날 같이 의무적으로 뭘 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냥 가서 그냥 밥통에 밥 떠서 냉장고에 반찬 엄마가 해놓은 반찬 아빠가 해놓은 반찬 꺼내다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엄마 아빠의 자녀니까.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걸로 부모님의 것들을 누리는 것은 자녀의 권리이고 물론 그 권리는 당연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그 모든 일들을 근거로 하여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이 있으시죠. 그런데 우선적인 관심이 있어요. 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는 일, 그거는 내가 뭘 하고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 내가 하는 일에 우선적인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하지만 그게 우선적인 관심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일 우선적인 나와 관련해서, 내 인생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 속사람이 어떤 지금 상태인지, 내 속사람이 정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자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인지, 닮아간다면 얼마나 닮아가고 있고 지금은 이제 앞으로 또 얼마나 닮아갈 것인지, 이런 것, 바로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든, 어떤 방향의 진로를 결정을 하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목표하시는 목표들을 내 인생의 방향 속으로 붙든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삶의 방향성 가운데 우리는 뭘 계속 추구하며 살겠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계속 그 일들, 그 상황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삶의 환경들 속에서도 항상 우리는 뭘 추구하고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닮아감으로 내 삶에서, 내 행동에서, 내 모든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주님께서 내 안에 새겨놓으신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나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신 그런 아름다운 목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도와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바로 고난이에요. 뭐라고요? 네, 고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거든요. 환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환난을 잘 다루면 이것이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을 좀 볼게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그다음 계속 이어서 읽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1절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당연히 즐거워할 수 있죠. 이거는 마땅하죠. 즐거워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가 되는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마치 은혜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죠? 3절 4절 보세요.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이 맞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환난과 고난이 와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도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 때도 있지만 항상이라는 그 시간대 안에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보니까 환난 중에도 우리가 그럼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성취한다는 겁니다. 환난이 인내를 성취한대요. 그리고 인내는 연단은 뭐냐? 훈련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듬어지고 점점 온전해진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루어 준대요. 자, 그리고 연단은 뭘 이루는데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바로 그것을, 그러니까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훈련이 되어지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환난, 고난이 주는 유익이란 말이죠. 결국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줘요. 주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자, 이제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다시금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린다든지 바뀔 수 있는 목표라면 그런 바른 목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내 인생을 진짜 성공의 삶으로 이끄는 목표가 아니니 그 목표를 다시 재설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것으로? 흔들 수 없고 외적인 어떠한 이 세상의 것으로 흔들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불가능하게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목표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고 참된 성공적인 삶을 위한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원래 처음에 봤던 본문 말씀, 거기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 교훈은 바로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성품이 바로 사랑이에요. 주님의 성품이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에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의 삶은 내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어떤 종류의 진로를 선택하든 상관없이 거기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고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뭐냐? 바로 성령의 열매. 여러분 사랑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맺힐 수 있는 거죠. 혹이라도 그동안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든지 아니면 어려워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인생의 목표를 재설정하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만족하고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목표를 내 인생의 방향으로 설정하시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